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우리 성도님들 백신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잘 맞으시고 또 아무 이 부작용이 없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몇몇 분들이 아마 주사 맞고 힘드신지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영상으로라도 말씀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대학 구약 39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에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소선지서들이 그렇죠. 소선지서들이 한 권 한 권 아주 중요한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목회자들도 이 소선지서를 가지고 이렇게 강해 설교하거나 또 어떤 본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 정도나 찾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기회는 사실 별로 없는데요. 이 성경대학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또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서는요, 미가가 지었죠. 미가. 그래서 미가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미가는요, 미가야의 약자예요. 발음상 미가야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말이라면 이건 꼭 그 반말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미가야,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바로 이러한 이름을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이름은 당시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저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미가가 되어야 될 텐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내가 여호와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미가야 이렇게 물어보면 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누가 닮았는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겠죠. 죄인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자 얼마든지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택하셔서 네가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미가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 모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이것을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미가의 고향 가드 모레셋, 이것은 1장 14절에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 40km에 있는 가드 근처,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땅이죠. 가드 근처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드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드와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모레쉐트, 그러니까 모레셋, 모레쉐트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그 언어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가지고. 그런데 이 모레셋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결혼 지참금 이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남유다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여인이 시집을 갈 때 먼 곳으로, 요즘 결혼하면 먼 곳으로 특별히 안 가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죠. 먼 곳으로 시집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유다가 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유다가 멀리 떠날 것이다. 망해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주전 약 735년에서 710년 사이. 자,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1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1장 1절 제가 써드렸는데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한 몫이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자, 물론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활동하던, 세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지만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왕의 재위 기간은 총 63년 동안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점점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정점을 찍은 이후로부터는 점점 쇠락하게 되었고, 반면에 아수르는 다 이제 서쪽으로 서진 정책을 펼쳐서 이 애굽과 그 접경하고 있는 남유다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까지는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머릿속에서 한번 좀 그려보시면, 자,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겠죠. 그 북쪽 위로 이제 아수르, 예전에 뭐 바벨론 이렇게 북방 이민족들이 그 위에 거주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밑에는 당연히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접경 지역에 애굽이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았죠. 물론 다른 여러 도시들을 아수르가 약탈해 갔지만, 또 침략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침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당시 히스기야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건재케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모조리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가 북왕국과 남왕국,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직전까지 예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미가의 사역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었고, 남유다도 호시탐탐 아수르가 북왕국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미가는 북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한 호세아와 남왕국 유다의 왕궁을 상대로 사역한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호세아, 이사야. 특별히 남유다에서는 당시 이사야와 이 미가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는 왕궁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그러나 미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예언 사역을 했다는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 이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특별히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멸망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권세자들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랬던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에 있어요. 공의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차별받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율법도 곳곳에 보면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나그네들을 돌보아야 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 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더 거둔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7년째는 결코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는 곡물들, 채소들, 밭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것이 아니다. 절대 가지고 가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이 가지고 가서 그동안 6년 동안 실컷 배불리 먹지도 못했는데 7년째라도 안식년이라도 그들이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또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아수르가요. 그랬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침공하고 속국으로 삼고 남유다도 이제 여러 도시들, 예루살렘까지는 집어삼키지 못했지만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점령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제 먼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수르 그 지도자들이 몇몇 지도자들 이렇게 세워주고 조공 바쳐라, 속국으로 삼는다 하고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네들,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더 세금을 걷어서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더 착취하고 더 자기 거는 내놓지 않고 사실 가진 사람들이 더 내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세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결국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한 사람당 이런 표현이 맞나? 개인세, 주민세는 골고루 동일하게 내는 것 같지만 나머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보면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원정길에 와서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떠나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손해 안 보고 이 연약한 사람들 거 막 뺏어다가 조공 바치고 세금 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본문의 내용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미가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 미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빠졌네요. 미가서의 3분의 1은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있을 위로와 소망을 기록합니다. 꼭 예언서는요, 선지서들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위로와 소망, 남은 자들에 대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하고 같은 사람 7,000명 더 있어.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다. 결국 요한계시록도 남은 자들이 얻는 천국의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미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강림과 도래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메시아의 출생지와 그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찾죠. 그때 헤롯이 여러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반은 에돔인이고 반은 유다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개종은 했지만 성경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내용들을 잠깐 요약들을 보겠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예언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죠. 미가서 서론은 1장 1절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미가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가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역. 야곱의 반역. 즉 전에는 하나님 편에 있었던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반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지만 서로 또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이게 휴전선, 아직도 이 정전
안 됐죠. 휴전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이제 핵 위험이 이제 제거가 되면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북한은 남한의 영향을 받고 남한은 또 북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갈라졌지만 그리고 당장 사실 통일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뭐 몇백 배라고 하니까 이거는 통일이 되면 바로 통일이 되면 북한도 뭐 하나 사는 거 이게 물가도 비슷해야 되고 이제 이게 돈도 같은 돈을 써야 된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 3, 40년, 5, 60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통일은 그때 가야 충격이 덜하다. 동독만 해도 바로 통일을 했더니 남한이 서독과 동독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있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북한국의 못된 것들을 남한국이 배운 거예요. 북한국은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한국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북한국 형제 동료들 같은 민족의 사람들 보니까 우상 잘 섬기는 것 같고 또 북한국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죠. 잘 살죠. 그러니 흉내내는 거예요. 북한에서 모르게 남한 그 영화 또 드라마 아주 인기리에 아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그 조그만 그 유심 같이 생긴 그 메모리 카드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그거 이거 숨겨서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비디오 테이프니 뭐야 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짤깐한 거에다가 핸드폰 껴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요즘 편한지.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 이미 남한의 유명한 배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뭐 좋은 일이지만 북한국의 그 불신앙을 남한국이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원인은 결국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것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였다. 이것은 음란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데 밭들을 탐했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고 또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이런 그 권력자들의 탐욕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남은 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 당연히 이 통치자들이 강포를 행하고 빼앗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억압하니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거짓 평화를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목회자들의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서 듣고 요즘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말씀, 속 시원하게, 그것도 희한하게요. 좀 이상하다. 제가 봐도 좀 이상하다.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하는 분들은
또 속 시원하게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려운 곳들을 막 긁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신천지 메시지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그 신천지 상담을 위해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야 그럴듯하고요. 그 내용 들어보니까 한국 기존 기성 교회들을 아주 싸잡아 비판하는데 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장에서 5장 나와 있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망하는 길로 가겠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은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니까 700년 후면 2721년도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는 엄청 긴 시간이죠. 사실은 엄청 긴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참 길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때 사람의 발꿈치를 뱀이 물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태초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6000년 전. 그게 이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연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창조론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2000년 전이시니까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40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진짜 길죠. 진짜 길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하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1500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000년 이렇게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도 첫 예언 때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4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200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당시 초대교회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한번 역사를 길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카이로스의 때가 있잖아요.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포로를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이 지명을 다른 발음으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전만 해도 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순수 우리말로 한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진정한 목자로서 오실 것이다.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맞게 된 것이죠. 또 평강이 될 것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평강,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 7장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 즉 이 변론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변론은 4절과 5절, 그러니까 6장 4절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공의롭게 행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늘 공평하게 공의롭게 너희들에게 행했는데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봐라.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것이죠. 이때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핵심 구절이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론은요, 악인들이 여전히 불의한 재물, 또 축소시킨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해진 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컵의 물이 여기 딱 들어가면 한 컵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축소를 시켰다는 것은 이 컵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컵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정한 저울을 고쳐가지고 속이는 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넣을 때 미터기 속여가지고 기름을 분명히 1리터 계산을 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1리터가 안 되게끔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과거에 그렇게 아주 좀 교활하게 에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강포와 거짓으로 너희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7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이 구원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큰 환난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두 날개 피고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남은 자, 구원받는 남은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너희들 깨어있어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깨어있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가서의 큰 주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누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저희들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